그는 7살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출애굽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죠. 가나안 백성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의 땅에서 그 광야의 생활을 지나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된 이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살고, 하나님 주신 옷,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널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이끄셨고 그렇게 만드셨고 계속 가르쳐주시고 훈련하셨어요. 뭐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람과 언약한 것이 있고 뭐 이런 식에서 또 계속 더 올라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나라의 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언약된 백성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건 한순간 내가 너에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도 이렇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돼요. 너네도 언약된 백성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잊으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서로. 그렇죠? 나라 간에도 뭐예요? 협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건 뭐예요? 지켜나가야 되죠. 근데 뭐 우리가 당연하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못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한쪽이 못 지켜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뭐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하나는 내가 네가 어떤 뭐 이 상황이 못 지킬 만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런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떡하냐? 약속은 못 지킨 건 못 지키니까. 그래서 뭐예요? 취소하자. 이거는 언약은 파기하도록 하겠다. 이 언약은 파기야. 너랑 얘기했던 그 언약은 이제 파기하고 너는 그 손해를 감당하고, 그다음 뭐예요? 세상에서 협약이 뭐예요? 위약금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파기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약속 안 지키면 다 파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죽어봐라 이러면서 고통을 다 주시나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언약을 지켜갈 수 있는 뭐예요? 이결서 좀 도와주고 기회를 주는 거죠.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서 돈을 빌려갔는데 갚기로 했는데 못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나, 아니 뭘 약속했는데 못하면 그것을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자기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조금, 그래 내가 요 정도는 좀 양보해서 이렇게 도와줄 테니 그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회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언약이 세워졌는데 뭐예요? 이 백성들이 뭐예요? 항상 그거를 깹니까 안 깹니까? 깨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해요? 혼도 내죠. 혼도 내고 징벌도 하는데, 그래도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손을 좀 내미세요. 왜냐면 그 앞에 있었던 아브람과 뭐 모세와 이렇게 약속들을 했었던 그 언약들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또 뒤에 가면 나중에 다윗 왕과의 언약 때문에 그 다윗 왕의 그 유다 나라를 계속 지켜주시잖아요. 왜냐면 그 약속들을 또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그 약속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백성으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너로 이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을 지켜가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거예요. 한쪽이 계속 그걸 이행 안 할 뿐인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온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고 딱 리스트하면 그게 훨씬 깔끔하지 않아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고치려고 백신을 가져가서 하는데 백신들처럼 어려워. 해봤는데 또 새고, 하루에 한 번씩 백신을 고쳐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어저께 분명히 지웠어. 그래서 잘했어요. 아침 또 일어났더니 컴퓨터 또 그래. 또 백신 했어. 뭐 이거가 그래 나는 그래 이
백신도 너도 나랑 함께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뭐 합니까? 그 정도로 매일 아침마다 날 거슬리게 하면 뭐예요? 예, 포맷을 하죠. 한 바퀴 돌리지 다 싹 지워버리고 다시 필요한 내용들을 백업한 것들 가지고 다시 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손쉬울 수 있는데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이게 아무리 한쪽에서 이렇게 도우려고 하더라도요, 한쪽이요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받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돕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들은 이것을 사실 뭐 나는 하나님 도움 안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좀 철저하게 사실은 그렇게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갔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도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고 자기를 도울 대체자를 세우면 되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왕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세운 거예요. 이 왕은요, 하나님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구한 거예요. 여기 다른 나라를 봤더니 뭐예요? 야, 저 강한 나라들이 지배하면서, 강한 왕들이 지배하면서 딱 보호해 주니까 그 당시는 힘의 딱 논리로 더 가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힘의 논리로 지나가는 걸 딱 보니까 야, 부러운 거죠. 누구도 함부로 못하고 딱 이런 거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이 있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나라의 힘이 세다는 걸 언제 한번 느꼈냐면 9.12 테러 있잖아요. 9.12 테러 때 비행기가 딱 엠스티 빌딩을 딱 쳤을 때요. 그때 이제 항공 비행기들 갑자기 딱 멈추고요.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나냐면 세계 각국에 있는 이렇게 테러 집단이나 그런 나라들이요,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그때 미국이 진짜 그때 이제 야,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테러 집단들을 공격하러 가는데 그 이스탄불인가 한번 거절을 해. 항공권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네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이제는 딱 용서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미국이 얘기하면 진짜인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하면 그래 뭐 해봐 뭐 이런 느낌인데, 이 미국이 얘기하니까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까지 북한에서 3시간 만에 그 터지자마자 3시간 만에 성명을 해서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진짜 그때는 열받아서 다 폭격하겠다고 강하게 공공하게 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나라가 가진 힘이죠. 그때는 정말 다 숨죽이면서 저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힘이 가진 나라들이 가진 능력이죠. 내가 안 하겠다 이러면 불합리해도요, 얘기해서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더라도요 끌려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해요? 강한 힘을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안정적이고 유익이 많거든요. 그러니 계속 왕을 구하면서 이렇게 해주시오. 그래서 왕에 갔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경고해서 니네가 왕이 되면 너네 노예가 될 거고 왕을 섬겨야 될 거고 왕이 주는 것들 니네가 왕을 위해서 니네 희생해야 될 거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도 좋습니다라고 하고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왕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들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왕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 어떤 백성이야?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을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백성이지만 이제 어려우면 누구 찾아요? 왕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이 우리의 왕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를 지키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다 누구에게 모입니까? 왕에게 모이게 돼요. 왕이요, 멀쩡한 사람이고 다윗과 같이 좋은 사람이어서 나를 부국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은데, 왕이 어때요? 사이코패스 같이 막 이상한 사람이에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다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뭐예요?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왜요? 자기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왕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무슨 필요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있는데 하면서요 하나님 계속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찾지 않는 왕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그 백성들도 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신이나 다른 거에서 야, 이 바알신 섬기니까 야 그거 풍요롭게 된다더라. 그걸 차라리 하자. 하나님은 자꾸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너무 이렇게 힘들어.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좀 눈에 보이는 그런 풍요로운 신들 좀 섬기자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아달랴라는 이거 왕이 아니거든요. 왕이 아내였는데 그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달랴가 대신 왕의 그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70명의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가서 통치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딸이고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그 유명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의 그 악인들의 그 딸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7년간 유다를 정복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나라를 뭘로 만들었겠어요? 바벨을 바울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거의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보시기엔 이거 완전 이제 돌아선 거죠. 야 바뀔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세워 일으켜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요아스예요. 요아스 왕이에요. 그 아까 그 70명 왕자를 다 죽일 때 요거를 그 왕의 아시아 왕의 그 누이가 이 한 살짜리 딱 그 요아스를 데리고 도망가지고 6년 동안 성전에 숨어서 살아요. 그러고 나서 7살 때쯤 됐을 때, 그때 여호와다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이 반역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뭐 혁명이라고 하면 혁명이죠. 사실은요,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들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우리 왕의 자손이 왕자가 있다. 우리 그리고 저 여왕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 다시 업자. 다 저 여인 죽여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아달랴가요, 그냥 뭐 심플하게 그냥 죽어요. 그래서 원래 살려서 보내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거 보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여호야다가 이제 자기 그 왕이 됐을 때 그 요아스가 몇 살이면 7살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통치합니까? 여호야다가 할까요? 여호야다가죠. 근데 여호야다는요, 그렇게 막 권력을 막 그래서 부리지 않고요, 하나님 방식대로 요아스를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요아스도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실은 살아갑니다. 좀 말년에 가서는 좀 좋은 평가는 없기는 해요. 말년에 가서도 약간 안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산당들을 다 그대로 놔둔 바람에 나중에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딱 보면서 뭐냐면, 요아스 왕을 딱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살짜리 지금 왕자예요. 지금 저희 아들 딱 있잖아요. 왕자가 어디가 숨어 있다가 살아서, 야 이거 왕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이 왕을 세울 거니까 우리 이 나라를 한번 혁명을 일으켜보자.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신뢰 가죠? 그렇지, 저 요아스 왕이라면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딱 마음이 딱 신뢰가 확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목숨 걸고 지금 그 악한 왕을 지금 하다 걸리면 이제 다 죽는 건데, 그쵸? 그런데도 되게 할만하잖아요. 그래요? 사실 어렵죠.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민했어요. 조금 더 요아스 왕이 크고 나서 하나님 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린 요아스 왕을 데리고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딱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요아스 왕을 세워가지고 요아스 왕의 영향력에서 또 그냥 이렇게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게 하시길 원한 거예요? 지금 이 혁명을 이끌어 가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너희가 의지할 것이 6살짜리 7살짜리 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보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바꾸시고 새롭게 만드실 거지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딱 쿠데타 성공하고 나서, 혁명을 딱 성공하고 나서 뭐 합니까? 왕과 백성들과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게 하고요, 그 다음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게 해요. 새롭게 언약을 맺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은 특히나 그 줄기를 끌고 오는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을 세운다고요. 왜요? 지금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들한테요, 다시 한번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네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다짐하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아니라 지금 너희를 이끄는 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나라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너희 다시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셨던 나라, 다윗이 있었을 때, 또 모세가 이끄셨던 그 역사들, 아브라함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그 과거들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너를 이끄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그 뉴진스의 한이라는 그 아이돌이요, 그 푸른 산호초인가 그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잠깐 그 자기 콘서트에서 일본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깜짝 공연을 하나 한 거예요. 깜짝 공연을 했는데, 이게 그 일본에 굉장히 부흥한 그 시대에 유행했던
그때 뭐 국민 뭐 여가수 같은 그런 친구가 불렀던 노래에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원래 콘서트 하면 막 반응하면서 이렇게 떼창 부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점잖은 민족이잖아요, 걔네들이요. 그런데 점잖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약간 일본 사람 점잖다고 얘기하니까 약간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한데 그래도 좀 그런 거를 좀 굉장히 예의가 좀 많은 편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막 떼창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노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반응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에 굉장히 유행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영방송에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왜 그 노래를 보면서 왜 그렇게 열광했을까? 지금 왜냐면 일본은 계속 그 저성장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왔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저 엔화라고 하면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자신들의 원래 되게 세계에서 선진국에 들어가는 아시아 중에 가장 잘난 종족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 영광들이 다 누구한테 넘어가? 한국에게도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 자신들은 세상에서 지금 가장 계속 성장이 없는 지금 옛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살아가니까 이들에게 그런 영광스러웠던 자기네가 부귀를 누렸던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 노래를 보면서 굉장히 반응하고 향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 젊었을 때 갑자기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젊었을 때 딱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찢어버려요? 잠깐, 아씨, 그 위기에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젊었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한 30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가고 40대 올라가면, 내가 늙어가는구나. 나이가 좀 먹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저 때가 좀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추억에 들게 되고, 그때의 마음이 갑자기 또 새록새록 또 나기도 하잖아요. 사진들을 보시면요. 그만큼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지금 이뤄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그 영광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잘한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온전히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뭘 요구하고 뭘 했고 뭐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수 없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이끌어 주신 거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요. 뭐 항상 어떻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함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요. 약함이 있다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딱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는 다 당당합니다. 뭐 얘기하고 뭐 정말 성령 충만수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탕자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떠나고 내 것을 살아가면서 내 것 쫓아가면서 내 것 바라면서 살아가다가 다 잃고 나서 그때 후회하면서 그때서야 꼭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어떻습니까? 기회를 주시죠.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도 뭐예요? 다시 한번 찾아가서 기회를 주시죠. 언제나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겠다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딱 거절하면서 버리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언제든 그들이 돌아오겠다고 하고 주님을 다시 따라갔다고 결단하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 자꾸 받고 나서도 뭐예요? 세상에 나가면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오늘 차 타고 가면서 잊어버릴 거야?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오늘 차 타고 가다가 엑셀이 막 갑자기 밟아요. 이거 그러면 뭐라고 해? 이 친구의 발이 아니라 뭐예요? 차량 결함이야. 급발진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거 차가 오늘 상태가 안 좋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나 이런 걸 걱정하시면서 우리 사랑으로 가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자꾸 놓치고 가요. 우리가 자꾸 가서요 그 넉넉한 마음을 자꾸 놓치고 가요. 누구를 품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흔들리면요 못 참죠.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내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넉넉한 마음이 있어서 품어줄 수 있게 돼. 그냥 우리가 좁아 죽겠는데 거기다 자꾸 품으라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다 넉넉해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걸 잊으면서 살아가니까요 세상 사람과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쫓아가게 되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쫓아가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뭐합니까? 다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하나님께서요 한 일주일 정도가 우리 일주일 정도가 내가 봐서 일주일 넘어가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기억을 못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통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애들 보니까요 수련회 가서 한 3일 정도 막 굴려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만 이렇게 집중하고 오잖아요. 그럼 뭐요? 며칠 갑니까? 한 3일 정도 가요. 3일에서 길게 가면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 예배도 하는 것 같고 저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일 정도 지나가면 우리가 자꾸 좀 다른 것에 적응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거나 외국에도 갔다가 왔을 때 시차 적응이 안 되는데 뭐야? 며칠 지나면 3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내가 다시 가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가는 거죠. 살만해지면요 자기 앞에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면서 자꾸 놓치게 된다. 그 왕들도 계속 그랬다고요. 자기 힘이 생기고 자기 해야 될 것들 많고 막 이러니까요 왕들도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지혜자를 찾고 뭐 사람들 급할 때는 막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 방식보다는 내 힘으로 막 살아가고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에게 더 유익이 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계속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 언약을 세우시고 또 새 언약을 세우시고 주님 내가 이렇게 안 할게요. 또 세우시고 주님 안 할게요. 세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너네를 사랑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표현하시네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요. 내가 부족하고 그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 안에 사랑하는 자들인 거 기억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것에 자꾸 반복되다 보면 자꾸 습관화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도 언제든 뭐 예수님께 용서 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든 밖에 나갔을 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네요. 주일날만 크리스천인 거예요. 나갔을 때는 똑같이 뭐 욕하고 살고.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가끔 보면요 아주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보면 굉장히 속이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요? 좀 신뢰할 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뭐예요? 이런 얘기.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자꾸 우리는 막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자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자꾸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막 이러는 것은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 더 크게 해서도 그렇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 제가 항상 뭐라고요? 사단이 뭐 크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요. 뭐 합니까? 우리가 낼 수 있는 빚을 잃어버린 거. 근데 빚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의를 바꿔가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역할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쪽이 더 드세지는 거죠. 그러니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신뢰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난 예수 믿는다. 주님께 가가지고 기도하면 난 괜찮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굉장히 넌센스 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나올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려주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못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 살아갈 수 있는 장담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지 우리는 그걸 너무나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언제든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언제의 마지막 순간이 올지 모르고요. 우리가 언제 부족한지 넘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실수한 것도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나 당연히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할 리 없어요. 내가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야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어. 출발해야 되니까 여기 잠깐 있어. 근데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한 50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와. 그럼 어떡합니까? 야
우리 목사님 스타일에 1시간은 걸려. 야, 가자. 여기 가서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자. 그래서 갑자기 한 절반 정도 떠나요. 그러면 또 뭐예요? 거기서 좀 성향들이 안 돼. 목사님 말씀하시면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갈려져. 그래서 이제 한 반 정도 가고 반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근데 목사님 그 순간 30분 사이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겠지만 뭐예요? 야, 안 돼. 출발해야 돼. 지금 어쩔 수 없어. 너네 뒷차 타고 와. 어쩔 수 없죠. 버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에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언제든 뭐예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너네가 오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등불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니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언제 올지 안 올 거라 생각하고 만연하게 살아가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요 사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굉장히 잘 살아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오늘 잘 정성껏 잘 살아가야 돼.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보고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적 지식을 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중에 여러분 신학대학 다 보내려고 목사님이 그런 계획함에서 그쵸? 그리고 우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려면 우리 성경에 뭐 통독을 다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다 외워야 된다든가 오히려 너무 타이트한 기준 때문에 그럽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가 지금 일어난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네요. 인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연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희 아내가 가끔 막 짜증을 내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왜요? 꿈에서 제가 나와가지고 꿈에서 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막 안 좋은 걸 했어요. 그럼 뭐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제가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뭐예요? 기분이 나빠요. 그럼 뭐합니까? 내 기분이 나쁘대. 왜? 꿈에서 네가 그랬대. 그럼 꿈에서 해결하고 와라.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냐. 나는 꿈이 아닌데 그래도 뭐예요? 기분 나쁜 날 있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그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랬니? 내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분과 그 상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가다가 자동차 타고 갈 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 어떻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가십시오.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가십시오. 갑자기 그러면요 오늘 마지막 둘이 정말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둘이 갈 때요 그 비행기 차 타고 가는 그 시간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냥 편하게 가고 싶은 대로 가. 달리고 싶어? 그럼 달려. 이러면서 이렇게 가. 이러면서 이렇게 오토바이나 생각하고 가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우리의 주신 바. 늦고 나서 놓치면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는 그 기회를 기억하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언약을 뵙고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요아스 왕이라는 7살짜리 왕을 세워가지고 야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내 생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아도 요아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야지만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에 다 납득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요. 세상이 납득이 안 되죠. 예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알 수가 없는 일들. 근데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여러분이 있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했더니 됐어. 그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그 바우처 심사를 받을 때 저희 상담센터가 그래도 코로나인데 잘 되시네요. 이거 물어봤을 때 왜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청에서요. 그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원장님의 탁월한 능력과 제가 이렇게 매니지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굉장히 잘했고요. 우리가 운영을 잘했고요. 아주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성공 비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구청에서 야 저거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뭐라 그래? 우리 모르죠. 저거 왜 사람이 오는 거야? 자꾸 간판도 안 달았는데 뭐 이러고 있는데 그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꼭 잘 되는 것만 꼭 보라면 또 요공을 집중해서 듣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구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구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영혼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영혼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내일 또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삶 잘 누리다가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1절만 다시 이거 3, 4절이요. 제가 아까 다시 3,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